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섭리라는 차원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늘 우리 인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누구나 참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은혜의 선택을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배불러,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서론적으로 좀 볼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질.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걱정 방송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욕심이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틀린 선택을 한다.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 제가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불교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럼 우리가 불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우리가 욕심이 문제는 맞지만 원인은 아닌 거죠. 왜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이 갈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건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욕심을 안 부리고 싶다고 안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갈등하기 정말 싫다고 해서 갈등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합니까?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변질되고 교회도 변질되고 근데 뭐가 원인이냐? 풍요로움이 원인이에요. 배부른 것도 원인이고 또 뭡니까? 또 뭔가 칭찬 듣고 잘하는 것도 원인인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가 원인이냐니까 목사한테 원인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답을 얻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제가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로 풍요롭고 안정되고 좋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버린다. 오늘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요 종교로 가고 교회가 변질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변질됩니다. 그건 섞여버린 거예요. 애국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섞여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 보이지만요. 기독교는요. 여러 개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독단으로 가요. 독단. 우리 말고는 다 필요 없어. 독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뭐냐면 선민사상. 우리는 맞고 저들은 틀렸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지키며 세상의 이 유혹과 사단의 핍박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유일성을 가진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은요.
막 앞뒤 안 맞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막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데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있고 저도 있는데 제 친구는 되게 유해요, 성격이. 저는 성격이 조금 세잖아요, 그죠? 그때 대순진리인가 뭐 어떤 이단이 우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자기들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제 친구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봐. 막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제 다른 사람한테 저 바보다 저. 왜냐하면 나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나를 설득시키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 친구는 되게 유하고 다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자기 딱 이게 있는데 저 사람이 전혀 모른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자세는 제 친구 같은 모습이 좋은 거예요. 누구의 것이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아, 네 말이 그런 거구나. 아, 그 불교의 주장이 그런 거구나. 아, 또 이런 네 노력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뭐죠? 나를 바꿀 수는 없어. 내가 너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하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뭐 유일하신 이 신앙만큼은 지킬 거야.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식의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아, 그래. 근데 뭐요? 전혀 섞이지 않고 오직 유일성의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2주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교만과 타락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이 풍요로움에 취해 가지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요, 신앙생활은 조금의 긴장도 필요하고 조금의 고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편하면 무너지기 쉬운 게 신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타락해버린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봅시다. 왕으로서 처음 시작을 참 잘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사실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나이가 어려요. 20세의 나이에 왕이 됐으면 철없죠, 철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큰딸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이에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1,000번째를 드렸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3년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드렸다 그래도 최소 일주일은 드려야 될 만큼의 양이에요. 양을 잡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일주일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이 백성들을 아버지 왕이 지혜롭게 다스렸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또 아버지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신앙도 강화시켰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교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이와 부강한 이런 부분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다 속이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어느 순간에 매일 먹는 것에 풍요롭게 취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아버지처럼 40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그 40년간 하는 중에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망각해버린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내가 잘했어. 내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삼손을 봐도 교만하다 생각돼요. 삼손이 어떠냐 그러면 나는 이방 여자 취해도 나는 그들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랬던 거예요. 우상 들어와도 뭐 괜찮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나는 속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법도를 어기게 돼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이방 여자를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는 사실은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드물어요.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은 참 드물거든요. 아이를 계속 품고 기도하고 아이한테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이 영적 사상과 신앙이 다 들어가요. 뭔가 좀 타협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 모습도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아이한테 들어가요. 그 어떤 의미에서요.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냐면 그 여인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와요. 그 여인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와요. 처음에는 사실 결혼 정책으로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있어요. 애굽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오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이것 외에도 저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면 일종의 결혼 정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를 잘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들이 이뻐. 어느 날 그 여인들의 사랑스러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오냐 그러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결국 후궁이 700, 첩이 3,000, 300, 합이 뭐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예요. 이 예루살렘에 이방 여인들, 이 여인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도 들어오겠습니까?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뭐 했느냐? 4절부터 8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시여, 한 번만 이 아스다롯에 뭘 해주십시오. 밀곰을 지키게 해달라고 조금씩 사랑을 핑계로 뭐요?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자꾸 따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솔로몬 왕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성경은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다. 여러분 목사가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지금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는 일이 생겨버렸다고 나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나와요. 악을 행했대요. 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요 산당을 짓고 분향까지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녁에 우상을 깔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왕도 하네? 나도 해도 되는구나.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은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요, 성적인 쾌락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맛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결을 원해요. 정결을 원해요. 그러면은 정욕이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고 막 어떤 성적인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를 지켜나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죠. 먹고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누구한테 쉽게 가요? 우상한테 쉽게 가요. 그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제가 선택이란 단어를 썼어요. 왜 선택이란 단어를 썼냐 그러면 이 선택의 시작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꼬이느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은 어느 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43절에 진노를 내리셔서 징계하세요.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서 왕국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게 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을 빼앗아 주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2번 나타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 또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9절이에요. 이 2번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여로보암한테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 13절에는 그래도 다윗을 위해서 너의 아들에게도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은 유다 지파는 자기의 지파니까 괜찮아요. 한 지파가 더 와요. 그게 누구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2지파가 누구한테 붙습니까? 이 남유다에 붙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절로 가고 자기 유다니까 유다는 따라올 거니까 하나의 지파가 더 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인 거예요. 2개의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게 되는 그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이라고 아들이에요. 근데 참 멍청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사실은 이 분열되기 전에 찾아와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은 너무 많이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막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솔로몬 때의 지혜로운 신하들은 풀어준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주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한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강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한다면 나 너희들이 정갈로 하겠다. 그러니까 열지파가 아이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나라를 만든 게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려고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신하의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을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또 훈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런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하는데요. 20대를 내려가요. 한 345년간을 내려가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보진 않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볼 겁니다. 요 왕들은 우리가 지켜볼 건데요. 어쨌든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솔로몬 때문에 나누어져서 생기는데 이때는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요.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도 또 다윗의 후손을 데리고 왕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전 BC 586년에 이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나눠지는데 그 분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이 솔로몬의 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대적자가 막 일어나요. 대적자가. 이 대적자는 첫 번째 외부의 대적자예요. 이게 몇 절이냐? 14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나와요. 하닷. 근데 이 하닷은 솔로몬의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원한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에돔에 잠시 있을 때요. 요압이라는 신하가 에돔 사람들을 왕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을 거의 진멸시켜요. 그때 이 하닷은 어린아이였는데요. 이 하닷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와서 이 에돔을 다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외부로부터 핍박과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있냐 그러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에요. 르손.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왕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이 다메섹이 수리아 왕조에 있었던 곳인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아 왕조를 장시했던 첫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증오해가지고요.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벌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대적이 돼요. 선지자 한 명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인데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솔로몬이 듣고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또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올라와서 10지파를 이렇게 이끌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19대 정도를 이어져요. 한 208년간 정도를 이어가는데요. 이 여로보암과 아합 왕 이런 왕들은 되게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근데 아까 남유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도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요. 우리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막 이렇게 반정이 일어나도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이 돼요.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 멸망하고 어떤 왕조는 3일 만에 멸망하고요. 이런 막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가난할 때는 진짜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근데 이런 분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했던 책이 뭐냐? 전도서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서. 잠언은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모았으니까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요. 아가서도 사실은 초기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는 노년에 솔로몬이 거의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헛되더라.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다 헛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에다가 접목시켜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정에다가 접목시켜 보라니까요. 한 사람의 부모가 또 한 사람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변질이 되어지고 타락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분리돼야 돼요. 와신이 있고 상담이 있어요. 제가 뭐 어느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앙숙 같은 나라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와신이에요. 와신. 아주 나무로 이렇게 막 좀 튀어난 그런 나무 바닥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잘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걸 기억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해요. 복수를 하고 이제 더 와신을 안 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타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은 뭐 하느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이게 뭐냐니까 쓸개를 딱 중간에 놔두고 오며가며 혀로 이렇게 핥는 거예요. 왜 하려니까 내가 이 쓴 고통을 기억하겠다. 이게 이제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가지고 결국 또 복수를 해요. 복수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타락해요.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늘 편한 것보다는요 어려움을 좀 선택하세요. 그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좋은 자리보다 나쁜 자리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냐니까요. 저를 아니까. 제가 저를 아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 큰 애하고 팔씨름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났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팔씨름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기 싫은 거야. 제가 키는 160도 안 되고 막 그때는 160밖에 안 되는 작은 키였고 막 아주 왜소하고 이랬지만 키 큰 놈이 세피하게 보이고 아이고 저 멀대 같은 놈들 막 이랬다니까 제가. 지금은 되게 부러울 때도 있는데 그때는 되게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저는 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넘어질지, 제가 뭐에 속는지.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차 좋은 거 좋아하고요. 저도 뭐 기기 같은 거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에 취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항상 선택이 중요하다. 뭘 선택해라? 복음적인 선택을 하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택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선택하자. 그래서요, 우리 계속 올해 뭔 얘기를 합니까? 올바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우리가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하세요. 언제 하느냐? 평상시에 하세요. 언제 하느냐? 문제가 왔을 때 하세요. 언제 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릴 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다른 믿을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또 구원의 의미와 이 구원의 축복,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들이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다른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면 다른 가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세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인생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한테 암 걸렸다 소리를 제가 2분이나 됐어요. 2분한테는. 지금 암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영주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귀한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암으로 죽을 수 있고, 저는 아마 내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아무리 기준과 가치가 맞아도 내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요, 어느 날 속아버려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그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법이 참 중요해요. 세상적인 방법, 뭔가를 자꾸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들 내려놓고 방향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중심. 또 뭡니까? 성경 말씀 중심. 또 뭐죠? 교회 중심. 이게요, 전부예요. 이 중심이 결국은 우리를 유혹과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성숙하고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올바른 신앙,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올바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은혜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가 있는 만큼 변질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돈에 속아요. 저처럼 사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계속 은혜를 받는 중에 내 속에 상처로 남아있고 내 속에 뭔가 자꾸 몸부림치는 것들을 빨리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치유하는 만큼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뭡니까? 참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만큼 감사가 나오고 회복되는 만큼 헌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도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 이걸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는 핍박의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는 오히려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우리를 다지는 시간이다.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그래서 손에 피멍을 이렇게 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놀이를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피를 터뜨리는 법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탁 좀 때릴 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눌러가지고 한참을 아프게 다지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탁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퍽 터져버려. 이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터져가지고 여기가 빨개가지고 피가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꼭 눌렀다가 이렇게 탁 터뜨려버려요. 그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 다지는 것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터뜨리려 해도 다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일평생 다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자, 아까 그랬죠.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 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됩시다. 두 번째는요, 타락이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뭔가 복잡한 거예요. 뭐라고요? 순전함으로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순전함,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인물들을 쭉 봐나가는데 뭔가를 적용시키는 부분도 메시지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다져 나가시고, 내가 올바른 신앙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신앙이 되겠다.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나는 목사님처럼 살기 싫어요, 저는 그런 말은 들어도 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목사 안 같아요, 이거는 잘못됐겠죠.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짜 그 바로 살아간다, 올바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근데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도 난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가는 길이 세상적인 길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아 보여. 좁은 문이니까 가는 길도 협착하고 다 그거 하죠. 근데 저 문을 들어가야 돼. 왜? 저 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문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문이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화려해 보이고 이 뒤에 온갖 성공이 있어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이 뒤에는 실패가 있다니까요. 이 뒤에는 사망이 있다니까요. 이 뒤에는 멸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자고요? 반대 길을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능력 따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과 타락함이 결국은 한 번에 생기지는 않지만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서 결국 교만함과 또한 타락으로 갈 거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중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